사도 바울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에 가기로 생각을 하였으나 그러나 시간이 촉박함으로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방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 남은 일을 형제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신신당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친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와 또한 열매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마음에 자부심도 가지고 또한 모범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나리셨더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후회감 또는 미련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사역 일선에서 은퇴하는 날이 오겠지요. 뒤돌아 보아 지난 날 속에 어떠한 한 아쉬움이라든지 또는 미련이 남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원 없이 주를 섬겼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와 사명을 통하여 주신 그 복과 은혜와 열매,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그 몫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톤을 물려주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으로 고백하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들에게 전하였다. 아멘. 모두에게 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차례야.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인데, 말씀해 보니까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년여 동안 에베소에서 신실하게 사역 감당했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로 3년을 지내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제 그 사명의 바톤을 물려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는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들에게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빛 가운데 거하며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가감없이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열매의 역사를 그는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바대로 가감없이 전하라, 전파하라, 가르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로 그의 당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 모습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하는 성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여 삼가라. 네. 함께 성경 본문 2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삼가라. 요즘에 이런 말 참 안 쓰는데 반대말을 하면 뭐가 될까요? 다 해라, 그런 뜻이죠. 다 해라. 삼가라 하는 것은 다 하지 말고 절제하라. 구별하여 할 것 하지 말 것 구별하여, 또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삼가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삼가라 하는 것일까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 또는 부를 삼가라. 그것을 탐하는 것을 삼가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목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소위 그와 같은 모습은 사꾼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가라,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그것이 이 세상의 행복의 제일 큰 조건이라 그렇게 여겨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여하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목적의 마지막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이 물질에 대하여, 그러므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목회의 70%는 물질 관리에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그의 목회의 70%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 가운데 보면, 특별히 당회 안에서 말이죠, 이 물질로 인하여 불거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소수의 목회자들의 모습 중에는 이렇게 물질에 현혹된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서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보다 그것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돌보아 하는 주의 종의 가장 높은 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행여나 이처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물질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한국의 주의 종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의 행여나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는 청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
네, 우리 함께 20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말씀으로 능히 서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주의 종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기업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째는 주의 종들이요, 둘째는 그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들,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종이 있는 교회,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기업으로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을 하죠. 내가 떠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떠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또한 이미 전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으며 또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업이 뭐겠어요? 기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엔터프라이즈, 삼성 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고, 헬라 원어에 보면 클레오마이아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inheritance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값없이 받는 상속된 유산, 값없이 받는 상속된 유산을 기업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 또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한번 함성을 하겠습니다. 분복.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그건 몫이에요. 몫. 이 몫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몫은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필요한 지혜, 건강, 물질,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분복으로 몫으로 주시니, 여러분,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에 걸맞는,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 걸맞는, 그리고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 걸맞는,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는 그 모습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충성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격려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그리고 7년 사역을 마감하고 떠나게 될 때, 나는 두고 가는 이 형제들을 향하여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가,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켰는가, 그런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모습으로 세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1991년 6월 달에 피나투보 화산의 그 폭발은 가히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어요. 그러므로 산속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그곳에 갔지만 정작 그들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울고, 마른 젖을 먹이는 엄마는 그 아가를 보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 하나도 먹을 것, 받을 것이 있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참 복잡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가 그들에게서는 더 가깝게 시급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작 이들의 기대는 말씀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의 이 생계의 어려움을 보니까 이제 시작한 일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염소 농장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제빵소를 하고 양계장을 하고, 또한 망고나무와 바나나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 살게끔 하는, 소위 이와 같은 모습을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생계에 관한 일들에 급급했던 것이었죠. 재활사역,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이 생계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사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참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 저는 전공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처럼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될 일 아니라요. 그래서 염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아는 자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그 염소가 독풀을 안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제 엄마가 새끼를 낳으면 또 나눠주고, 이게 이렇게 개발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100마리를 사가지고 열심히 키워서 참 꿈도 컸어요. 이렇게 새끼 나면 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염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잡아먹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제빵소도 마찬가지요, 양계장도 마찬가지요. 그나마 농사 짓는 일은 그 화산재로 덮인 거 다 걷어내고 그 쓸모없는 초지를 모내기를 해서 3년 동안 수확을 거두린 것은 그나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모내기를 하고 벼를 베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또 군에서 대민 지원 봉사에서 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돼지를 키우면 얼마나 키우겠습니까? 염소를 키우면 그렇게 실패작이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야 됐는데 소위 주제 넘게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필리핀 사역을 떠나면서 제 마음에 계속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았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쉬움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르쳐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리핀 원래 10년 계획했는데 7년 만에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여하튼 그 얘기는 긴 얘기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1% 미만인 나라 네팔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시행착오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위해 살아갈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모질게 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으니,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현지 교회 가서 말씀도 전했지만 생계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교회가 없는 히말라야 골짜기에 100여 교회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겠죠.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리빙스톤 학교에서는 설립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아침이면 제일 먼저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금년 25주년을 맞이하는 리빙스톤 학교는 여전히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선 서야 하는 그 모습. 필리핀에서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떠난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생계는 생계대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으로 선포하고 물론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 기대했던 바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결과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리빙스톤 학교가 25년을 맞이하면서 학생 모집이 너무나 중요한데 금년에 모집 인원이 600명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617명이 이번에 모집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바탕을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졸업생들을 통해서 병원의 의사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 국제은행의 또 매니저의 모습으로도 섬기고 그런가 하면 예술 분야에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 음악 선생님으로 그런가 하면은 크고 작은 비즈니스에 또 다양한 모습들을 행하면서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사탄, 악한 마귀 권세도 침투하지 못해요. 그리고 10년 가운데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이 그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련히 알아서 주신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목회 철학으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똑바로 세우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리핀과 네팔의 이 사역에 그 다른 점들을 통해서 저는 보고 느끼고 배운 것입니다. 요즘에도 아침 7시면은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산돌 새벽 강단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구역장님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그리고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역원들한테 다 보내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견고 있었어. 그런가 하면 영상을 함께 보내는 것은 그 아침 짧은 시간에 영상을 언제 다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시간이 널널하세요. 그런데 이 작은 글자 보기 힘들어서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고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 이미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니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는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벌써 한 9년이 넘도록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야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 말씀을 받아보는 구역은 아니더라도 타교의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뒤돌아보아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요.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말씀이 우선적으로 서는 교회,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누며 도우며 살라. 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라. 너무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실제로 행하고 또 실천하였습니다. 그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아니할 때, 그는 자신이 이 랍비 아래에서 문화생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생계를 자급자족할 때를 준비하며 하나의 이 프로페션, 이 직업을 갖게 하는데요, 전문적 기술,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수입을 가지고 선교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동료들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 선한 일을 행할 때 우선순위가 있음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으니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또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또 구제 헌금으로 드리심으로 함께 동참하죠.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 중에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어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한 구제 헌금에서 일정 분량을 그에게 지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해 하지요. 그리고 미안해 하지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하고는 종자가 틀리네. 세상적인 표현이다만 종자가 달라. 이와 같은 표현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며,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해요. 종자가 달라. 여러분 보니까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검은색 고양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고양이 종자를 찾아보니까 봄베이 고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봄베이 고양이. 눈은 노랗고 몸은 까맣고. 그런데 봄베이 고양이는 온몸이 다 까매요. 그런데 저희 고양이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 하얀 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거 순종은 아니구나. 봄베이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순종은 아니구나. 그리고 고양이 종자가 몇 종자나 되나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요 의사의 AI에게 물어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고양이 등록 협회인가 세계 고양이 연맹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75종이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런데 강아지, 개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또 애견 연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등록되어진 종자를 보니까 세상에 340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 종자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종자는 어떤 종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종자는 어떤 종자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면서도 기쁨이 있는 자,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 그 종자가 많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 보면 종자가 달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와 어린 시대를 같이 한 분들은 알아요. 쌀을 재고 팔고 사고 그럴 때 말이라는 게 있고 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벼든 쌀이든 이 말에다 넣은 다음에 일단 한번 흔들어. 이렇게 흔든다고요. 그걸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탁탁 또 두드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쌓는데 흘러서 다 떨어지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이고 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 그거예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있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지만 헤아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처지에 이를 때 그가 나를 또한 헤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셨던 권면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관리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주님의 기업을 받으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